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힘이 있다. 육체적인 힘, 경제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전유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최고 부자가 감옥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돈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PD 수첩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PD 수첩 보니까 전 국정원 직원이 이제 감사실로 불려갔는데 이 좁은 방 안에 이렇게 가둬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좁은 방 안에 사면이 다 하얀색이에요.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다 그래요. 좁은 방에 사면이 다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하얀색만 3일 동안 계속 보니까 이게 시간 감각, 공간 감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그 감사실에서 나오는데 본인이 25년 동안 같은 사무실을 찾았는데 사무실을 간다고 나셨는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지하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해리스 장애라는 병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힘도 정신적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백신도 만들고 거리두기도 하고 지금 어떤 나라는 이 확산세가 너무 빠르게 또 급증하니까 도시간 봉쇄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갖가지 노력을 다 하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거리두기가 4단계죠. 부산도 4단계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4단계인데 서울은 지금 예배를 비대면으로 했다가 하니까 이제 10% 했잖아요. 근데 이 부산은 지금 4단계인데 현장 예배 20%로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이 수도권도 20% 현장 예배로 해야 되지 않겠나. 형평성이 너무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저 밤에 그 수의역 있는 쪽 가보니까 그 술집들 젊은 애들 전부 다 마스크 벗고 그 있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아니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맞추려면 한 50%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식사를 안 하잖아요. 식사를 한다면 문제지만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데 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지금 4단계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될런지 두렵기도 하고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뭘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도다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역시 책망하는 것 역시 그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으로 인해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따지듯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것 나쁘지만 그 생각을 악한 말로 표현하는 것은 더욱 나쁜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경솔하게 말했던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로 인해 지금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무슨 말이에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감찰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비참한 형편이 계속해서 오랫도록 지속되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즉 하나님은 내 형편 모르신다.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을 하느냐?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단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로 인해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여러분,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미 물이 엎질러졌다고. 그죠? 이미 물이 엎질러졌다는 건 뭐예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신들의 형편이 소생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하나님이 아신다 한들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이 상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따지시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른 뼈를 보았잖아요. 마른 뼈. 그죠? 마른 뼈,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내 형편이, 지금 나의 형편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이면,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면,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불신의 말을 하기 쉽습니다. 지금의 내 형편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의 현재 형편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이런 악한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사 큰 군대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을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의 말을 하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금 불신의 말을, 악한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몇 번 그랬어요. 낮잠 자다가 딱 눈 뜨면 아무도 없잖아요. 낮잠 자다가 딱 눈 떠서 약간 멍한 상태로, 내가 뭔가, 내가 누구냐. 저는 이제 뭐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도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데, 영원? 뭐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어떻게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해가 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믿어져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변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했다면 소유자가 하나님이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집을 가지고 내 집이니까, 그죠? 내 소유니까 내가 이것을 팔든 이것을 내가 전세를 주든 내가 이걸 월세를 주든 주인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여러분, 내 집 내가 뭐 전세 놓든 팔든 뭐 월세 놓든 주인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즉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모략을 방해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까지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28절 중반절입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세계를, 피조물의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결코 피곤해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즉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든지 어려움 없이 구원하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피곤해하지도 않고 곤비해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끝까지 구원하실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특히 어려움에 처한, 환난 가운데 처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절 직전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서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능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얼마든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능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자 잘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 그가 잘 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장정,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년 장정이라 할지라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앙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라는 단어인데 우러러 보다, 사모하다, 시선을 고정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 먹이를 달라고 입을 짹짹거리며 어미새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힘을 바꾸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바꾸어 주다. 즉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바꾸어 준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에서 그 동물원 이때에서 애들하고 가봤더니 거기서 제가 독수리 봤어요. 독수리. 근데 제가 본 독수리가 원래 그만한 독수리인지 생각보다 작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보니까 물론 매나 비둘기보다는 크죠. 근데 봐봤자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힘있게 날아오릅니다. 이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아주 힘있게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날개가 되어 주시고 그의 팔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의 팔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의 팔이 되어 주시며 환난 때에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암몬 모압 그다음에 마온 연합 군대가 여호사밧을 치고자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하죠. 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마온 이렇게 세 연합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오니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가 심히 두려워. 여러분
인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놓이면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여호사밧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인간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는 것이요. 저 연합군대 그 큰 무리를 이겨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본 여호사밧 왕께 하나님은 큰 승리를 그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지금 형편 상황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어찌 할 줄 몰라서 심히 두렵고 떨 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보았듯이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도토리라고 합니다. 멧돼지는 도토리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해요. 그만큼 도토리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요. 근데 멧돼지가 머리가 아주 나쁜가 봅니다. 멧돼지가 도토리를 먹고 도토리 다 먹고 나면 이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땅을 계속 파헤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멧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엉뚱하게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본다면 우리는 아주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만약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는다면 그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을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샘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그 형편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악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다. 아니 관심도 없으시다. 아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하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또 자영업자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들 범사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